저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저희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같이 펴볼게요. 35장 1절부터 7절까지고 말씀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있으시면 성경책 펴셔도 되고 핸드폰을 주셔도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 저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네, 본문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시고 앱을 여셔야 될 거예요.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분별하게 하고 아이들의 의복을 바꾸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려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로 하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만난 다마스쿠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세요?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기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제일 큰 형, 큰 누나가 굉장히 존중받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장자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많은 재산을 대부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좀 불공평하죠? 지금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당시에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쌍둥이에요. 자기 형 에서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야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과 형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 그러니까 이 야곱보다 이 에서라는 형이 장자권을 가질 게 아니라 동생 야곱이 형처럼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잘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할 때 사람이 참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이렇게 인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야곱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것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형을 속여서 형의 그 축복권을 야곱이 뺏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에서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의 권리를 거짓말해서 뺏어가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삼촌이 참 야곱에게 잘해주면 좋겠지만 삼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인 만큼 이 삼촌이 똑같이 이 야곱을 속이게 되고 그리고 2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로 야곱이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고 형과도 잘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저희가 보면 야곱이 어떤 일이 있냐면 야곱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이방 땅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정착한 땅이 세겜 땅이었고 거기 이미 그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에게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뭔가 이미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 이방인으로 와서 거기 정착하려고 그 땅을 사고 이 사람들과 잘 섞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정착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적지 않았네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땅 사람들을 보러 밖에 나갔는데 그 딸이 강간을 당해요. 땅에 거기 있는 지금 야곱이 땅을 산 이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냥 슬프고 비극적이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이 일을 어떻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결국 아들들이 화가 나서 이 아들들이 이 하몰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 디나가 밖에 나가서 그 동네를 구경하다가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땅을 산 이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래서 화가 나서 이 하몰의 가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방이 적이 되겠죠. 야곱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잘 이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을 좀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커뮤니티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거기 있는 유력자에게 땅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그 유력자의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 아래에 있는 자식들이 거기에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저희의 가족의 평판이 그 지역사회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거기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야곱의 말이 참 맞죠. 왜냐면 이미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고 복수로 한 가족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야곱을 살인자로 바라볼 거고 이 사람을 아무도 커뮤니티에 받아주지 않을 만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굉장히 답답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무언가 일을 당했다면 무언가 반응을 보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눈을 세겜에 보았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의 아들은 가축대와 함께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야곱은 잠잠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이 무슨 아들이 올 때까지 입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오면 아들과 의논을 하고 뭔가 했을 것 같지만 사실 야곱은 아들들과 의논을 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냥 가만히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에 대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면 앞부분 34장을 보다 보면 야곱이 뭔가 능동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오히려 자기 그 여동생의 일에 화가 나서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의 아들들 다 죽였다고 했는데 결국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순간에도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들이 그 자기의 딸을 욕보인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도 야곱은 말렸다거나 뭔가 동조했다거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죽였다라고만 표현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야곱의 반응이 아까 저희가 봤던 이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숨어서 가지에 그들이 앞세에서 나를 치면서 죽이면 나와 나의 신을 그렇죠. 야곱이 하는 격정은 이겁니다. 야곱이 자기 딸에게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뭔가 피로 복수했을 때 뭔가 했던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고 결국 또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야곱을 나쁜 사람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에 비춰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딴 거 쓰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쩔 때는 저의 모습이 참 야곱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내 힘으로 맞죠? 이게 지금 싸운다고 이길 사실 일도 아니었어요. 아들들이 사실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아들들이 상대방에게 너네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혼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할례 뭔지 알죠? 포용수술을 시킨 겁니다. 근데 형제들 포용수술한 사람 있나요? 뭔가 움직일 수 없죠.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타서 아들들이 다 그 남자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일은 일어났지만 여러분 이 소문이 날 거고 그리고 이 우리가 죽인 사람과 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더 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야곱이 이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참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각자의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하나 끝나면 다른 문제가 일어날 거고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급급하게 살다가 끝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우리 인생은 참 어려움의 연속이고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봤을 때 이렇게 34장이 끝나는데 35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어서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형 너의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쳐라라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기 일어나서 저희가 히브리어로 보면 야곱에게 야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야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야곱의 인생을 저희가 볼 때 야곱의 인생 첫 부분에 똑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의 엄마가 야곱에게 똑같이 이렇게 해요.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있는 라반 외삼촌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야곱아 일어나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주는 해결책이에요. 야곱의 어머니가 주던 해결책은 야 빨리 일어나서 내 오빠 라반에게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아는 청년들은 알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똑같이 야곱이 20년 동안 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고생을 받습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해결책은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보내지만 그 사람이 똑같이 야곱을 돕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살고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라반에게 올라갈 때 자기 형에게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잘 인도해 주셔서 지켜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똑같이 앞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걸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지금 나가야 될 장소는 사람에게 피할 게 아니라
나에게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제단을 쌓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행위가 이 뒤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루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 계속 읽을게요. 이제 너희는 좁은 곳으로 그들을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날 문을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닐 수 없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주소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줬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에서 삼손의 나무 밑에 두었다. 야곱이 깨달은 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예전에 나를 베델에서 만났지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고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4절이 굉장히 재밌죠? 이 야곱 가족에게 우상이 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야곱이 다시 내가 나아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야곱 가정에 있던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야곱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전까지 우상이 있던 걸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 가족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는 적어도 20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문제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분 앞에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려면 자기가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이미 원수된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죠?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흥미롭죠? 야곱이 싸웠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해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 자체에 되게 함몰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다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분명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혼자만 경험해요. 아까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야곱은 홀로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홀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야곱이 하나님께 나타났을 때는 야곱이 돌아와서 자기 형을 만나야 됐을 때 홀로 자기가 밤에 산책하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자기가 혼자 하나님 만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하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무엇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너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시니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지고자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혼자 개인적으로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이가 하나님과 씨름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죠? 이제는 모두 자기 가족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모두 다 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뿐 아니라 가족들의 우상들도 다 하나씩 없애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전 본문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만 이스라엘로 불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 베델로 나아가고 자기 가족과 같이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신앙에서 자기 가족과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정말 이름도 바뀌고 사랑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그럼 저희가 크게 두 개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끌어낼 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냐면 오늘 말씀 보면 이 문제를 공동체 안으로 갖고 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혼자 씨름하고 혼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6월 한 달 동안 같이 공동체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모여 그 문제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씨름하기보다는 같이 좀 공동체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같죠. 야곱이 자기 가족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서 자기 가족이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들 잠깐 보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부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보면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그런 기도를 알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재밌죠? 야, 네가 혼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몇 명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야, 네 믿음 좋으니까 너 혼자 열심히 기도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앙은 전혀 그런 개인적인 면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네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들어주실 걸?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너 혼자 있으면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데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오해할 만한 소지죠.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서로 혼자 열심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혼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기도로 병든 사람을 낫게 해줄 거고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같이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죠. 근데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뭐라고 합니까? 너네 같이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해결 안 될 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한 달간은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기도도 하기 바쁜데 남의 기도하기가 정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너 스스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주는 게 훨씬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 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게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건데 지금 같이 좀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각자 좀 이렇게 한 3-4명씩 좀 짝지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 편한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고 하진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적어도 한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문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말 힘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희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 한 3-4명씩 같이 모여서 이번 처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눌 수 있는 삶의 기도 제목을 서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